자,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 천국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이루시게 하라. 천국 이루시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let God do it.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 천국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말하면 좀 약간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렵다고 말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어떤 믿음 약한 사람 같기도 하고,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쉬워 막 이렇게 되는데, 구원 쉬운가 어려운가? 엄밀히 말을 하면 구원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아마는 안 하시네. 제가 하도 그냥 속여가지고 안 믿으시네.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로마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이루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밖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돼요. 구원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쉽다고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전제적 조건은 뭐냐? 구원은 불가능하다. 아예 가능조차도 없다. 계시록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아무도 읽을 자가 펼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이것보다 더 쉽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저 바늘귀라는 저것이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짐승들,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그 문이 너무 작아서 그것을 바늘구멍 이렇게 말한 문이래요. 그런데 문맥상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매우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늘구멍이 옆에 짐승들이 다니는 구멍 정도라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실제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오히려 바늘구멍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난 부자 아닌데. 나는 부자 아닌데. 나는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부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니,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부자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이 말씀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떨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천국이 과연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얻어지는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 이렇게 구원이 어렵게 느껴졌는가? 왜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어졌는가?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처음 만들어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들고 사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몸을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흙덩어리였어요. 죄덩어리였어요. 구원을 얘기할 조차도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손이 될 때부터.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죽어. 근데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냐? 복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죽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계속 죄를 져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사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한 번 미워하고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죄를 지면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우리가 점점점 죄를 인하여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질수록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더러운 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의 죄의 바이러스의 결과물이에요. 아, 죄가 이런 거구나. 한 번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다른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한 사람의 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죄를 짓게 하는 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죄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이러스의 특성과 죄와 똑같아요. 내 몸 안에 들어왔던 요만한 바이러스 하나가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나만 병든 게 아니라 나와 접촉한 모든 사람, 그 사람까지도 다 병들게 만드는 게 죄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도 걸리면 점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인다 그 말이에요. 사망으로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죄와 바이러스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만연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듯이 점점 영적으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더 반복되어지고 많아져서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1장 24절, 26절, 28절 가운데 하나님이 3번 버렸다라는 버리심 3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결과물이 어떻게 됐냐면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게 됐어요. 내버려 두시는 게 너무 하나님 아버지 방치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방치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죄를 안 짓게 만들 수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손을 들어서 칼을 찌르려고 하면 못 짓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찌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까지 줬느냐?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느 왕도 어느 주인도 자신의 종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욕하게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로봇가 여러분을 죽이도록 달려온다면 그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당장에 없애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 자유,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잔소리하지 마, 입을 확 찢어버릴 테니까, 어디 남편이 얘기했는데 말대꾸를 해. 여러분,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가 있다면 그 사람이 욕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소리치고 그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하늘에서 번개를 맞고 쓰러져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들은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인간의 선택,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사태,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내게로 오라고. 근데 인간들이 그 말을 듣고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잡아 당겨서가 놓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모습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 창녀와 결혼하는 모습과 같다. 나는 너희와 결혼하길 원한다. 근데 호세아하고 그 고멜이 결혼을 했어요, 창녀와. 근데 그 고멜이 또 도망가요. 또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데리고 와라. 인격적으로 그 창녀와 같은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사랑의 프로포즈로, 사랑의 그 대우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판치고 온갖 난리를 쳐도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아직까지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지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저지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빠져서 계속 빠져버리고 정욕과 욕심, 그리고 마무리 28절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 드리게 하시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거 못할 거 다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여러분을 내버려 두심을,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믿어주심을, 기다려주심을 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흙덩어리,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계속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계속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숨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고. 이 숨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숨이요, 교회 밖에서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온갖 그냥 죄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도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도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지구의 아름다운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여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인식이 뭐냐? 나는 죄덩어리, 그리고 나는 죽는 존재.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이 뭐냐? 인간이라는 자체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이며 없어질, 사라질 존재, 흙덩어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예요. 나의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일 병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병들었다고 억울하지 마세요. 다시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악의 인생이요, 사망의 인생이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 하나를 주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도대체 뭘길래 이 죄악 덩어리, 흙덩어리 같은 존재가, 이제 곧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지옥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가 왜 구원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구약에서 믿음이란 단어, 신약에서 나오는 믿음의 단어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정리하고 압축해 보니까 4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동하다. 이동하다라는 것은 이사하는 걸 얘기해요. 이사. 내가 있고 있는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자리,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리, 원망하는 그 자리,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이사 가느냐?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믿음을 많은 분들이 입에다가 그냥 막 쌍시옷 발음을 하면서 믿습니다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해온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물으셔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군대에 가서 고참이 그냥 워낙 괴롭혔을 때에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저런 놈이 태어날 수 있을까? 악마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군대 화장실에 있는데요. 이런 무식한 놈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목사님들이나 예전에 학교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한참 뭔가 막 설명하다가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뭐 너랑 나와 함께하고 있냐? 함께하고 있지. 그 뭐예요?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내용에. 교회는 나왔는데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머릿속에 자꾸 그 첫사랑 생각하고, 여기 또 집에 또 밥솥 올려놓고 국그릇 올려놓고 오신 분 또 있네. 또 가스불을 잠궜나 안 잠궜나. 이동하세요. 영적으로 주님이 거하는 자리로 이동하세요. 이사하세요. 거기가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으로 이동하라. 이사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고 싶냐? 구원을 이루고 싶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믿음은 이동하는 거예요. 교회로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딛고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그 자리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가 무조건 왔다고 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딴 생각하시고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꾸 또 고개 넘어가신다. 또 여기 계셔야 돼요. 여기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발길로 가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이사 가야 될 곳,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예요?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붙잡혔던 그 종들이 거기서 떠나 이사하는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곧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빨리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에 서다. 위에 서다라는 건 뭘까요? 항상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시작점, 모든 것이 다 어디 위에? 예수 위에다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돈 잔고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학력 위에 자기 위에를 세우고, 자기의 어떤 경험 위에 자기를 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비바람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가난해도 그 사람이 승리자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모든 삶 위에 주님 위에 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성전에 뭐가 되시다? 머릿돌이 되셨어. 이 교회는 항상 밑바탕이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위에 가정을 세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증거, 확인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갑자기 아멘 하는 사람 두세 명밖에 없어요 지금. 말로는 주님 위에 세운다고 집에서 기도를 안 해.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왜 집에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벌써 그 가정이, 집이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힘 위에 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로 오신 분들이요, 왜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사람 보러 왔어요? 이 사람 왔나? 저 사람 왔나? 누구 빠졌나? 저 사람 빠졌나? 교회는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길 바랍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 하나님 위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노래 스킬 위에, 자신의 어떤 반주 막 이런 실력 위에, 드럼 위에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위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의 가정, 모든 예배, 모든 순간.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은 누구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위에. 그럼 증거를 또 물어봐요. 직장에서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기도하세요. 저는 직장이 여기라 기도를 안 할 수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번 군대에 있을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갖고 막 청소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불침범 쓰다가 또 가서 화장실 가서 불침범 끝나면 기도하고. 왜 못해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세요. 사업 위에, 반석 위에 사업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뭘까요? 사업장 가서 기도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시작한 일인데, 지금도 신발 가게 하시는데, 고무신 장사. 나이키를 파는 게 아니라 나이스를 파시고, 뭔 말인지 모르시죠. 아디다스를 파는 게 아니라 아디도스를 팔고, 그런 짜표를 파는 건데, 꼭 아침에 저희 아버지는 신발 가게를 뭘 그렇게 일찍 여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끝내고 5시 반 집에 와서 밥 드시고 신발 가게를 6시에 열으셔.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런데 하나 잘하는 거는 새벽에 그 신발 가게를 열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게 바로 위에 서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구원을 내가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믿습니다 해볼까 아니면 믿습니다 해볼까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신대. 내 의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 얼마나 밝아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맡기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은 아멘 하는데 또 증거 질문 물어봐야지. 걱정 근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아직 못 맡긴 거예요. 왜 걱정하는가? 왜 불평하는가? 못 맡겨가지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걱정하죠? 못 맡긴 거야 아직도 자식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걱정되죠? 못 맡겼어요. 직장이 걱정되죠? 언제 잘릴까 몰라서 못 맡긴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이게 새벽기도 때 한 거예요. 사실 처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유, 새벽에 제가 아침에 어떻게 일찍 방송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네 번째, 새기다. 새기는 건 뭘까요?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 지을 때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죄 지을 때 주님이 나를 쳐다본다고 기억해 보세요. 그럼 죄 못 지집니다. 모든 죄는 주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날 때 주님 기억나세요? 아니요. 뚜껑 열려서 뭐 주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주님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원망스러울 때, 답답할 때, 절망스러울 때 주님 어디 갔나 그 말이에요. 주님.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일이 안 풀리면 주님 또 잃어버리고. 믿음은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새기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판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다 새기면 다 잃어버려요. 성경책에다 이름을 써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마음판에 새기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줄 때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은 치매 안 걸리게 지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암기가 그렇게 치매에 좋대요. 첫 번째 믿음이 뭐래요? 뭐라고요? 두 번째 뭐 밑에 서다 위에 서다 뭐 갑자기 또 막.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말하신다. 요게 믿음이래요. 한마디로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걸 새기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믿음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는 믿는 말이 없는데 왜 이들은 생명나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옷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한 개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말고 내 천국 들어갈 옷, 세마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마포를 뭐 하는 자는 빨아야 된대요. 깨끗이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자가 생명나무 천국에 들어간대요. 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을 비슷한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죠.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님을 좀 위로차해가지고 요세미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안사람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일정을 잡아버리고 저는 그냥 떠난 거예요. 큰일이 난 것이죠. 주님 오시는 일 이후로 역대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미 선교사님하고 약속은 다 했고 작년에 생일 해줬거든요. 기념. 오늘 이번 연도 꼭 해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갑자기 째려보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기념이요 매번 해줘야 되더라고요. 성찬식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기념해야 된대.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의 보혈이 나를 씻겼다라는 사실을 자꾸 되새기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씻기셨으면 됐잖아요. 한 번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됐잖아요. 아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이 이걸 왜 기념하라 했을까요? 왜 출애굽한 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자꾸 되새기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고 기념하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감사하다고. 빤다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이 그 옷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두루마리를 날마다 빤다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생각하는 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죄와 마주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의 보혈이란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흙덩어리, 죄덩어리가 감히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없이는, 저 십자가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 했대요? 떡을 떼며, 그 떡을 떼며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찬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날마다 묵상하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걸 자꾸 고백해내야 돼. 죄가 두려워질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고민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니라.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자꾸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씀이 들어가요. 사단의 말이 들어가요. 말씀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단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선한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구원의 말, 그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사셨어요? 욕하신 분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알겠어요. 다시 주의 보혈로 입을 씻길 바랍니다.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어떻게 나와요? 한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욕이 나오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사람 죽이는 말을 해요? 이 입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찬양할 입이에요.
이 입으로요, 오늘 예배 드릴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입이에요. 이 입으로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키가 입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입술로 온갖 세상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사람 죽이는 말하고 못된 말하면 어찌 그 입이 진실의 말이 될 수 있게,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은 날마다 하나님만, 구원만, 보혈만, 성령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 들어올 때마다 입을 한 대 때리셔. 이놈의 입 정신 차리라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 여러분, 말이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 뭘 만들었어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 한 명 정해놓고 오실 때마다 재수없는 놈, 재수없는 놈 계속 해볼까요? 그 사람 죽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 놓고, 아유 쓸데없는 놈, 쓸데없는 놈,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예요. 한 주간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한국에서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빌어먹었어요? 진짜로 빌어먹었잖아요. 전쟁으로 고아되고 빌어먹어서 원조로. 연병할 놈, 연병할 놈. 그 연병 장티푸스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랄병, 지랄하네 지랄하네 그래가지고, 지랄이 그게 아니에요. 그 간질병이 지랄하는 게.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찬양, 구원, 능력, 기쁨. 아멘도 안 하셔. 그 입에 어디다 쓰려고 아멘 안 해요? 설교는 같이 해야지. 같이 이렇게 노멘 하실 거예요 자꾸. 입술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노래하며 날마다 주님의 떡을 기념하며 그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영성훈련하다가 제 가슴속에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지금 그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욕정대로 정욕대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이 지구 땅 가운데 한 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도 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땅조차, 요만큼 먼지조차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계십니다. 직장과 사업과 심지어 남을 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네. 찔리시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이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그분을 부르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뭐 하느냐고? 열받았다고, 화났다고, 짜증난다고, 미워한다고, 죄 짓느냐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 지을 때, 화날 때, 열받을 때
주님 거기 보시고 계셨다니까요. 나는 너가 찬송하기를 원했고 나는 너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너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부르지 않아요. 열받아서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거기에도 주님이 계셔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다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거기에 만끽해가지고 돈 많으면 주님 안 불러요. 인생 잘 돌아간다 싶으면 주님 안 불러요. 그것이 부하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옆에 서서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나의 이름 불러다오. 나의 이름 불러다오.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나를 불러라. 나를 맞이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receive하는 것,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사냥이란 말이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냥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사냥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냥하라고요? 사냥꾼이 사냥물을 잡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냥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시력이 멀어서 하나님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화내느냐고 죄 짓느냐고.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냥하듯이 찾아야 돼요.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어느덧 내 안에 내 옆에 변함없이 계셨던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어 라고 끝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님이 나와 옆에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말씀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라는 게 뭐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가 주어졌다. 만날 때가 지금 네 옆에 있다. 뭐래요?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리고 옆에 있다. 그러나 뭐 하래요? 찾아. 나를 불러.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내가 오늘 가까이 가봐야 되겠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계시면 부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부르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에 받을 수 있는 키예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셔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뭐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멍하니 있는 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그냥 이루어지겠다고 가만히 있는 분들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숨 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지 아니했다. 화날 때 주님의 이름 왜 안 부르냐 그 말이에요.
외로울 때 왜 주님 안 불렀냐 그 말이에요. 죄 지을 때 주님의 이름 불러보라 그 말이에요. 그 죄가 지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신데 죄가 벌어지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계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더라.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만날 때가 이미 주어졌다. 너는 찾아라. 이미 가까이 있다. 그를 불러라. 근데 안 불러. 무시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열받았다고, 자기 죄 저지르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다고.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리요?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그렇게 화나고 열이 받았다고 말할 때 주님이 옆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을 떠야 돼요. 평생 동안 눈 감고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눈이 막히니까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가 선택했던 단 한 가지가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근데 불렀다 그 말이에요. 부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나? 부르는 거구나. 부르면 되는 거구나.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열받았어요? 뭐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나는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인식하고 내가 함께 있고 있음을 깨달으며 평안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구원을 주고 싶어. 천국을 주고 싶어. 내가 옆에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서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과 천국의 약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책을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부르는 거구나. 뭘 해서 천국 갈래요? 뭐 착하게 살래요? 안 돼요.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가요?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라가 바보라 말아 미련한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천국을 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부르지 말고 기념하며 날마다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르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니라 라고는 그 행함은 자기의 힘으로 한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여 성령이 거한 상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한 삶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교회 많이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이 흙덩어리가 뭘 한들 그냥 흙이에요. 이 죄덩어리는 뭘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죄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내 행위는 다 옳다 하시느니라. 행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행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 행함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성령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주의 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의 영, 예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해결을 받으리라. 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근데 요 말씀은 요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요엘서를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 시대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였어요. 사실은 제사는 죄를 지어갖고 인간들이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것의 방도를 마련해 준 거지, 궁극적으로 구약이든 모든 신약이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 스승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 준 게 한 가지가 늘 가슴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간단해요. 형아, 하나님 만나고 싶냐? 가서 밤새 하나님, 예수님 10,000번만 불러. 10,000번만 불러. 그럼 주님 널 만나 주셔. 그 말에 어느 밤에, 외로운 밤에, 살고 싶지 않은 외로운 그 밤에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1번, 2번, 3번, 100번, 200번, 300번. 이제 나중에는 몇 번을 불렀는지 카운트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어느덧 그 이름이요, 가슴속 뜨겁게 성령이 임하여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신의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신이 죄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애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화가 머리끝까지 침몰했을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화를 없애려고 하고, 내가 죄를 없애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덩어리, 흙덩어리니까. 근데 어떨 때든데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제를, 그 역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분을 찾을 때까지.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불러야 돼요? 그동안에 주님이 옆에 있는데 눈 가리고 그분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 진심으로, 그러니 못 보는 거였어요. 세상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심의 마음으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치유의 영을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너희를 만날 만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옆에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옆에 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 돼요. 못하겠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 주님이 역사할 수도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불러세요. 예수 이름을 불러세요. 해결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혀버린 자들, 분내고 죄짓고 화내고 풀 수 없는 인생을 만난 자들이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몸과 영혼이 병들었어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내 인생이 병들었어요. 내 가정이 병들었어요. 내 사업이 병들었어요. 내 직장이 병들었어요. 내 자녀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나는 알 수 없어서, 구원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 주님. 오늘도 그의 이름을 불러 내 곁에 계셨던 주님, 내가 죄 지을 때도, 내가 절망할 때도, 내가 불평할 때도,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 옆에 계셨던 주님,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만들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경험이 만들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 성령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경험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살았던 모습에서 이사하게 하옵소서. 이동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시작도 끝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으시옵소서. 맡깁니다.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죄덩어리를 맡깁니다. 이 죄의 짐을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너의 고통을 맡겨라. 너의 죄악을 맡겨라. 내가 너를 관리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가까이 계신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부르세요.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내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죄 지을 때 주의 이름 부릅니다. 원망스러울 때 주의 이름 부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며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죄 지었던 사람도,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을 불러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와 함께 사세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부르면 그가 살리라. 너가 살리라. 너가 나를 부르면 너가 살리라. 너가 내 이름을 부르면 너가 살리라.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망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때론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던 내 인생,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나는 혼자 그 길을 외로이 걸어와 준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당신을 마음속에 맞이하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문 밖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열어주려나 밤이슬의 머리가 가득하도록 문틈 사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열어주기만을 기다렸던 그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내 인생의 향락에 빠져, 내 감정에 빠져, 내 억울함에 빠져, 죄악에 빠져 주님을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 오늘 이 시간에 절망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 수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뭐라 한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당신의 이름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인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의 이름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지금도 내 심장을 두드리시며 역사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인생길, 가정, 그의 사업, 그 직장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도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